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지 않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참 저런 소리 안 들었으면 하는데 하는 소리도 있죠. 뉴스를 듣다 보면 어디가 불이 탔다, 아니면 어디가 사고가 났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과학도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요, 많이 씁쓸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세계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뭐로 볼까?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처럼 느끼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세계에 비춰진 모습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자, 어떤 목동이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줄기세포가 나타났다라고 외친 것 같이 좀 씁쓸하고 마치 너무 큰 거짓말을 해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동네에 거짓말 대회가 있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는지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짓말을 잘했어, 나 이런 말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하면서 서로 거짓말을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정도 변하지 않고 다 이렇게 와서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짓말 대회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습니다. 사람은요,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았으면 거짓말하고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차가 밀렸어, 내지는 뭐가 급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약속 시간 늦었어도 기차가 막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짓말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거짓말을 하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겁을 내는데 이젠 그 사실을 알았어요. 거짓말을 해도 내 코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면 속일수록 기쁘고 내 말에 속았구나 라고 하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속일 수 있을까? 책 이름 중에 거짓말 잘하는 방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짓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짓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사람만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다행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건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늘 내일 계속 바뀝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내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오늘 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도 내일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뒤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무엇으로 역사하실까?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장담 있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해도 그렇게 장담하는 그 말도 여러분 제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은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변덕 부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야곱이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놀랄만한 충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삶을 살다 보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부모님이 위독하셔, 빨리 와봐,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전화상으로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후두둑 달려가서 보면 다행히 그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임종을 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130살에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되어 지금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 이렇게 부탁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다면 너의 손을 내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내와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내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게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부탁합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이집트 땅에, 낯선 이국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꼭 조상이 묻은 땅,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묻었던 바로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꼭 묻어다오 라고 간곡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네, 아버지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48장 1절을 보면 일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요셉이 아버지의 병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려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약속을 언제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했을까요? 지금 147세 된 노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신 약속일까요?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언제 하신 약속일까요? 100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40에 형과 함께 장자와 축복권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 40이 넘어서 그 집을 떠났을 때, 가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루스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를 보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아마 40 정도의 나이 때 시작했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억한 나이가 지금 147, 즉 100세가 되었던 나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언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야복나루 이후에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갔을 때, 100세가 넘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바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35장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바로 루스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이 두 번에 했던 말씀을 147세 죽기 바로 전에 다시 한 번 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1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상륙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에서 내 후손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은 과연 야곱 혼자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을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부터 주신 말씀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 때 바로 그때부터 주셨는데 12장 2절의 말씀에 또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의 약속이 100년이 있었음을, 100년 동안 흘러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 흐르는 약속의 말씀이 과연 몇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47세입니다.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27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죽는 그 순간 147세가 되는 그 순간 몇 년? 22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가문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끝났을까? 시건치 하시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아니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BC 2019년 정도 된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가 1948년, 지금이 2006년, 합치면 40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4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한 번 그때 4000년 전에 한 번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한 약속 오늘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날 믿을 수 없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했던 약속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약속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 4000년 가시는 분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는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놀라운 특징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반복된다. 왜 반복될까? 왜 반복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수없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변함없는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변함없이 쓰러져만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은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루스 땅에서 약속하셨고,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그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이스라엘 가문을 하나님께서도 민족으로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약속의 말씀을 뽑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다음 그 다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올 2006년이 지나가도 그리고 그 뒤로라도 계속해서 그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미 나의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일인데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제 평생의 제 인생의 어떤 인생의 목적 방향이고 또 제가 살아가는 이제 과정이고 또 목사가 되면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 중에 오늘같이 심야 기도하는 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믿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간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2월달 1990년 한 2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혼자 기도했던 시간인 것 같고 시간은 한 2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음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느냐? 여전히 아버지는 반대했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 가지고 그냥 갈 뿐이었습니다. 편안히 가는 것과 평안히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히 가라고 그랬지 편안히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안히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지금도 평안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평안히 가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목회의 길을 평안히 가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간구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200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받은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을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 기도하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갈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되 또한 뒤에 있을 또 전직자 치유수령에도 양육과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